시간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시니라. 아멘. 18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해요. 세상적으로는 결코 불가능하죠.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구약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주인공 다윗은 고난 중에라도 어떤 환경에서라도 하나님만 의지했죠.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울 왕뿐만이 아니라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을 다닌 그런 환경 처지였기 때문에 다윗같이 고난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볼 때 있었던 많은 고난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게 해 주었다고 고백해요. 시편의 119편의 67절,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무릇 다른 길로 행하였거니와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주님을 말씀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고 고백하죠. 그 모든 다윗에게 있는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겨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짐을 대신 지어주셨다고 시편의 68편 19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편의 119편의 71절에서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그러면서 다윗이 시편 8편 4절 이하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토록이나 생각하시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고백하죠. 주께서 만드신 것을 저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그것은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다시 말하면 창세기서 1장 28절 말씀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이죠.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밖에 없습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거짓말한 뱀에 미혹돼 가지고 사탄에게 빼앗긴 거예요. 누가복음 4장 6절에서는 사탄에게 넘겨주었다고 또 거짓말해요. 그러니까 이 거짓의 아비야, 원수마귀 사탄. 거짓으로 온 천하를 깨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탄이. 창세기서 2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지를 못하면은 어리석은 자죠. 마치 영혼이 없는 짐승과 같은 시편의 49편 20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하게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눈꽃만큼이라도 없어요.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 기쁨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죠. 그 기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기쁨. 예수님께서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서는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까지도,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만물에 하나님이라는 신이 계신 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누구라도 핑계치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좋으신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영광을 돌리지를 않아 하나님께. 시편의 14편 1절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해 했느냐? 이렇게. (23절) 말씀에서는 로마서 1장에요. 오히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노아 때는 물로 세상이 홍수 심판을 받았는데요. 창세기에서 6장 3절에서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육신이 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람에게는 영혼을 주셨는데 짐승은 영혼이 없고, 그런데 영혼이 없는 짐승같이 육체로만 사는 육신이 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신 것이고, 노아 가족 8명을 구원하시고 다 물로 멸망당했죠.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하늘과 땅은 이제 남아있는 하늘과 땅, 세상은 물로 심판해요. 하늘과 땅은 잠시 후에 이제 불로,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이죠. 그때까지는 이제 보존하고 계신다. 보존. 오늘날 이 말세를 앞두고 있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할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결국은 다 이렇게 되는데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느냐 물어보셔요.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랑하지 않고 세상 즐거움 향락에 빠져서 살지 않고 히브리서 10장 39절에 구원받을 믿음 안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24장 37절이죠.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으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인자가 다시 오신다. 인자는 예수님이시죠.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심판하시러 예수님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 노아의 때와 같으니라. 노아의 때를 잊어버리지 말고 상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7장 32절 말씀에서 노새처를 기억하라. 노새처 같은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야. 노새 두 딸이 되지 마라. 노새 두 사이들 되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나 김바울 목사가 어제는 지인으로부터 그 혼인잔치 초대를 받아서 다녀왔는데요. 하나도 기쁨이 없어. 그런데요, 거기에 초대받아 온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은 함성을 지르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이제 예식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식사 대접을 받는데 정말 규모가 엄청나게 큰 곳에서 물론 가격도 비싸겠죠. 잘 먹었는데도 마음이 기쁘지가 않고 힘들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초대받으셔서 가셨죠. 거기 가신 것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첫 번째 기적을 보이시려고. 빈 항아리에 물로 채우고 그걸 떠다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인들이 그것을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떠다 주었는데 연회장이 좋은 포도주가 된 거. 그것을 믿고 전파할 수 있게끔 거기 혼인잔치집에 가셔서 그 분위기에 예수님이 뭐 함께 하시려고 가신 것이 아니에요. 자, 혼인잔치집에 초대받아 가셨지만은 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죽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곳에도 가셨죠. 초상집에.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초상집이라는 것이 없어요. 죽은 나사로를, 그것도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시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게 하신 첫 번째 기적을 보이셨는데 우리 마음에 믿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 사는 우리 2000년 시간이 지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살면서 혼인집에서 자랑하는 것은 기뻐하고 춤추고 즐거워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먹고 마시고.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당할 때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뭐를 특별히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전부 여기에 연연하고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래서 물로 심판하신 거예요. 저마다 사람들이 잘 살려고 하죠. 성공하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왜? 자기 명함을 만들기 위해서 화려하게. 그래서 그것을 누리고 살려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성경은 시집 가는 것도 장가 가는 것도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것은 구약 시대예요. 번성하라는 것이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지금은 이제 시집 장가 가지 아니하고 혼자 사는 것을 권면을 하셔요. 그러시면서 권면하는 것이지 명령은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사도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셔요. 왜? 시집 장가 가면 그것으로 인하여 자녀가 태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결혼 혼인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7장에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결혼 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많이 배운 사람,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 많은 명예를 얻은 사람과 결혼하면 잘하는 것일까? 그건 세상의 생각이죠.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달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그 가정끼리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여자가 예수 믿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것. 그래서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이 믿는 아내나 남편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를 믿고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이 기준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마음에 확증돼야 돼요. 예수를 내가 안 믿고 모르고 살아온 내 인생이 배우자를 통해서, 배우자 가정을 통해서 내가 결국 예수를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은 그 기쁨, 최고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신명기서 33장 29절에서 어떤 인생을 사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 즐거움,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 세상 향락, 세상 명예, 권세, 부귀영화, 이쪽이 아니야. 이거는 세상에서 주는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은 믿음이에요, 믿음. 노아의 때를 잘 생각해야 된다. 어제 큰 대형 웨딩홀의 뷔페 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깨달은 거가, 마치 나 김바울 목사가 지금 소돔성에 와서 있는 것 같아. 많이 불편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없고, 거기서 성경을 말하는들 누가 듣겠어요? 이상한 사람으로 볼 뿐이지. 그 속에서 한 2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고 나오니까, 그러다가 이제 교회로 오니까 그 불편했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평안하고, 이건 말로 표현을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죠.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그런
혼인집이나 또는 초상집을 다녀오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은 전도서 7장 2절 말씀에서 너희는 혼인집 가기를 즐거워하지 말고 초상집 가기를 즐거워하라. 왜? 혼인집에 갔다 오면은 세상이 이런 거구나. 이러기 위해서 돈을 벌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거구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이런 것이구나. 인생 사는 것이. 이걸 머리로 아는 것을 가서 몸소 체험하고 오는 거야. 혼인집에 가서. 그러나 초상집에를 갔다 오면은 기분이 좋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전부 마음이 울적하고, 예? 그 가족들 슬퍼하는 것을 보면은 눈물 나고, 그 관계가 가까운 관계면은 더욱더 이거 인생이 이거 참 허무하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그냥 허무하게 가버린 거야. 세상을 떠나버린 거야. 다시는 볼 수 없는 거야.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혼인집도 가고 초상집도 가고 그러잖아요. 자, 중요한 것은 내가 초상집의 주인공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어리석은 사람들. 자기가 죽을 것은 모르고 남이 죽었다는 초상집에만 다녀오는 거야.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않고 살아요.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모르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성령으로 거듭난 삶은 그리스도인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야.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물심판이 아니라 물로는 다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제는 불로 심판하는 거야. 그 불로 심판하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다니까. 창세기서 19장에 소돔성에 불로 심판하실 때 하늘의 유황불로 내려서 그 성을 잿더미가 되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잠깐 후면은 이루어지게 될 이런 불심판이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오늘 이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사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인생뿐만이 아니라 인생은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야. 시편의 90편 10절에서 그렇게 슬픔이 많아.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뜻이기 때문에 좋을 것이 없는 거야. 왜? 세상에서 껄껄거리고 웃고 즐겁다고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 하나같이 이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잠시 후에 전도서 7장 6절에서 바짝 마른 아카시아 나무가 훨훨 타는 불구덩이 아궁이에서 타는 그 바삭바삭 타는 소리와 같다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이제 말씀으로 기뻐하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렇게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오라 부르시면은 우리는 낙원에 입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까지 우리가 견디며 사는 것이지 결코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고 이 향락으로 세상에 취해서 이 세대를 본받아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이하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무엇으로 기뻐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 것이 아니야 결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 세상 물질,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돈이 필요하지만 내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쓸 것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것을 사용하는 거야. 또 헛된 곳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데 우리가 또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몸을 위하여 옷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러나 그것으로만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이고 로마서 8장 13절 반드시 죽을 사람들. 그러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울이 바울로 변화돼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깨닫고 보니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교회를 핍박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내게 있는 물질, 지식, 명예, 노마의 시민권까지도 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헛된 배설물로 내가 버리노라. 우리는 그러한 다윗과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야 어떤 환경에도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본문 말씀 5장 17절에서 쉬지 않는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 마음에 내가 모시고 사는 예수님을 늘 생각하는 것이 쉬지 않는 기도예요. 무슨 다른 것이 아니라.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도 결코 원망불평이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는 고난은 축복의 통로로 과정일 뿐이지 끝이 아니야. 사도 바울은 귀신을 예수 이름 권세로 내쫓았다는 것으로 인하여 많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동안에 지하 깜깜한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송 부를 때 옆에 방 죄수들이 듣더라.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3천 군사를 대동하고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에 다윗이 뭐 잘못한 게 있나요? 그토록이나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던 사울 왕서부터 두려워했던 블레셋 골리앗 장수를 예수 이름 권세로 이겨서 그 골리앗 장수 머리를 잘라가지고 사울 왕이 온 것밖에 없어.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들까지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야, 다윗을. 왜? 자기 왕 자리를 다윗에게 빼앗길 것 같으니까. 그래서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
이런 것들이 다 사탄의 속성이에요. 그러한 다윗에게 사울 왕이 단칼에 다윗이 그것도 다윗이 직접 죽이지 않고 그 수하를 통해서 단칼에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주어졌지만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을 다윗은 결코 허락지를 않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해할 수 있느냐,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김바울 목사가 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성경적 인물을 내가 대표적으로 증거하는 인물이 다윗이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사도 바울 아닙니까?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거 연연하지 말고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야 돼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야.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마음을 세상에 두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두고 사느냐. 비록 우리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조금씩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되는 거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이 말씀도, 이 신앙 고백도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로마서 14장 8절.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는 고백.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죄요 거짓이요 어둠이에요. 마귀가 세상 임금이고 모든 것이 거짓으로 미혹하는 거거든요. 그 세상 소리 누구의 말도 믿을 것이 못돼.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 돼요. 말씀 안에만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니 세상이 이렇게 좋으면 그냥 이렇게 좋은 대로 계속 그냥 죽지 않고, 아니 죽어도 좀 뭐 한 몇백 년, 200년, 300년 살다가 죽는다면은 그래도 조금 위안이 되겠지만 100년도 못 살고 죽잖아. 100년까지 살고 못 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이 90이 되면 벌써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왜? 힘이 없으니까. 나 김바울 목사도 개인적으로 내가 70대기까지는 전도하러 다니면서 지하철 이용하는데 빈자리가 있어도 나는 앉지를 않았어요. 앉는 것을 좋아하지를 않았어. 서서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70대가 되면서부터 이제 빈자리를 찾게 되더라고. 왜? 힘드니까. 서서 가는 것보다 앉아서 가는 것이 좋아. 왜? 약하니까. 나이 먹으면 사람이 몸이 자꾸 쇠해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속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겉사람 몸은 자꾸 늙어가는데 볼품이 없는데요. 전에는 안 그랬지 않습니까? 나이를 자꾸 먹어가면 이제 20대, 30대 그 청춘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 동작도 느리고 사고력도 느리고 모든 면에서 그 빨랐던 것이 다 느려지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고 영원하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암송하게 하시고, 또 내가 암송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암송하는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이 성경 66권 가운데 어느 말씀 어느 구절에 있는 것을 애워서 내가 이제 이 진리의 복음을, 메시지를 전하면서 선포하면서 증거하면서 대언할 때 이 말씀이 성경 어느 구절 몇 절 어느 몇 장 몇 절에 있다는 걸 내가 알려드리잖아요. 그런데요, 이제 그 성경 구절 내가 외웠던 것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이제 의외로 자꾸 늘어난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안 잊어버리죠. 그게 하나님 은혜야. 그런데 내가 외워서 하는 성경 구절은 자꾸 틀릴 수가 있더라고. 실수하게 되고. 찬송을 나는 하루에 적게는 1시간, 많게는 2시간을 꼭 매일 불러요. 365일 1년이면 매일같이 1시간, 2시간 찬송을 부르는데요. 전도하러 가면서 교회에서 출발할 때서부터 찬송을 부르고 교회에 도착할 때까지 찬송을 부르는 거야. 그런데요, 찬송 가사가 매일 부르는 찬송인데도 문득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더라니까. 기억력이 그만큼 나이를 먹으면 감퇴된다는 것을 깨달아주는 거예요. 이 겉사람은 날로 후퇴한다는 하나님 말씀. 우리는 잘 되는 것이 속사람이구나. 또 세상 사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어도 슬픔뿐이구나. 슬픔,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세월은 날아간다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살 만큼 살다가 가야 되는데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얼만큼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먼저 살고 누군가의 작은 입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내가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먼저 살고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으니 그 이름이 2000년 전에 오신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러면 이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말씀대로 부활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장사지냄 받으셨다가 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제는 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는 거야. 죽으셨다는 건 육체를 벗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아무리 믿어도 우리 육체는 벗는 날이 와요. 잠깐 보면은 그 시간표는 하나님께만 있지만.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성도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 우리 믿는 자,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위하여 이제 육체를 벗으시고, 육체로는 못 들어오시니까 우리 믿는 마음 안에 이제 육체를 벗으시고 영으로 믿는 자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계셔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서 영으로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믿는 자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 이름이 성령이에요. 너무 세상 것에 연연하지 말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작게라도 행하면 예수님께서는 크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한 주간도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송하는 삶을 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